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임을 설교했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다가 했던 일을 대신 감당할 자들을 선택하는 일이 남아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유다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우리와 해왔던 선택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누군가는 학교에 합격을 하고 또 누군가는 불합격을 합니다.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승진에서 탈락을 하죠. 누군가는 선택을 잘 해서 상을 받고 인정받고 삶이 달라지고, 누군가는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을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혼도 직장도 학업도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직분을 위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받고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받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마띠아가 선택되는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의 원리, 그리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가져야 할 생각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죠. 잠언 16장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분명히 쓰여 있고,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또 뒤늦게 죄를 깨닫고 목을 매서 죽고 맙니다. 목을 맸던 줄이 끊어져서 바위에 그의 몸이 떨어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유다의 뒤를 이어 유다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일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분명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이렇게 원칙적인 자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유다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고, 제자들과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청탁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직분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친구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잘 그 일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각각 사람들에게 맞는 사람들을 천거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할 사람을 선택해야 돼 하고 대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생했던 사람,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 우리와 더불어 증언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슴이 뜨거웠을 때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 시골 가서 목회하고 싶어. 시골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할 것 같아서요. 저랑 딱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고 싶어. 제 아내가 농사도 못 지으면서 그 말이 맞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수 없죠. 큰 원칙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난 선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외국어를 하나도 못해요. 가슴만 뜨거워요. 선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강의하는 것, 공부하는 것, 책 읽는 것 좋아해요. 근데 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죠. 그런 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11 사도들이 유다가 목숨을 끊은 이후 유다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누가 하면 좋겠는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선택해야 돼. 이렇게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큰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 원칙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만 해. 그것이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마땅한 사람을 제자들이 뽑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23절에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또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되게 됩니다. 바사바의 뜻은 son of 세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안식의 아들. 마띠아는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름 봐서도 알겠지만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고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두 사람 모두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일꾼은 많으면 좋으니까 두 사람 모두 뽑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꾼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죠. 일꾼이 많으면 일이 수월해질 수 있을 거야. 내년 직분자들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 600명이 넘더라고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만 600명이 넘어요. 620몇 명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아요. 많으면 좋을까요? 직분자가 많으면 좋을까요?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있는데 많으면 좋을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미디안 대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모은 인원이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도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11,700명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차여차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300명 가지고 미디안 대군과 싸움을 하게 해요. 그런데 이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을 위해 두 번째 원칙은 그 일에 적합한 인원을 정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 명. 물건이 싸다고 다 살 필요는 없죠.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됩니다. 선택의 궁극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의 주권에 따라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일의 당락을 결정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에 들게도 하시고 사람을 미워하게도 하시고 이사를 가게도 하시고 이사를 가지 않게도 하시고 이 일을 하게도 하시고 이 일을 접게도 하시고 책을 읽게도 하시고 특별한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번역된 폴 트루니에의 책을 꼭 읽어보세요. 폴 트루니에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책을 선택해서 책의 제목, 서점에 가서 책을 선택할 때 책의 제목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경우가 있어요. 물론 꿈을 통해서,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틀림없이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최선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큰 원칙을 하나 정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인원과 적합한 직무에 대한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선택을 위해서 꼼꼼히 자격 조건을 살펴보고 꼭 필요한 적정 인원이나 직무들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고 또 내 편이라고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일에 맞는 사람, 또 적정한 인원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이 방식들을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1 때 적성검사를 한 후 이과를 갈 것인지 문과를 갈 것인지 부모님께 도장을 받아오는 그 사건이 꼭 기억납니다. 적성검사를 했는데 저는 문과가 98이 나오고 이과가 68이 나왔어요. 그럼 문과를 가야죠. 아버님께 이제 도장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은 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문과 나와도 남자가 문과 나와도 할 일이 별로 없다. 아버님이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이과를 가야 된다. 그때 또 8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 공대가 아주 막 활발하게 움직였던 때였습니다. 너는 이과를 가서 공대를 가라 혹은 의대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문과를 지우고 이과 계열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에 변화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 머리가 이과 머리가 아니라 문과 머리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내 삶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설사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삶의 문제들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돌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테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현명하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말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명을 선택했습니다. 바사바와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죠. 이 두 사람 중에 자격 요건이 갖춰주었고 누가 돼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과연 유다의 직분을 뒤를 이어 12 사도들의 모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후보자를 정하기 위해 자격 조건을 심사했고 꼭 필요한 인원 1명을 명시했습니다. 자, 이제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제자들은 누가 유다의 직분을 대신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궁금해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꼭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선택하고 조건들을 확인해보고 또 후보자가 정해지고 어떤 일들을 정할 때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두 사람을 세우니 23절입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두 사람이 정해졌죠. 그 다음에 한 일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누가 이 직분에 맞는 사람인지를 두 사람 중에 누군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내년에 해야 할 일과 또 여러분이 가야 할 길들, 학교, 사람,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요즘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당장 기도하십시오. 당장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제비를 뽑았다고 26절에 쓰여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고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치워지게 되었습니다. 마띠아는 선택받았고 바사바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사바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사바가 거절당했어요. 거부당했습니다.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바사바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자격이 미비되어서 떨어졌다거나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결격 사유가 있어서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사바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래 나는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 뽑아주시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하고 창피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말할 때 창피하지 않죠.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창피하지 않아야 되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바사바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래 맞아, 나 자격 요건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고 자격이 미달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단지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기분이 묘한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날 거절하신 것인가? 하나님께 내 거부당한 거네.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이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더 큰 충격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뜻 들어주셔야죠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큰 실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못 견디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거부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사바는 마음속에 서운함을 넘어 분노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온천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다니, 그런 생각을 갖자 마음이 섭섭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기분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사바와 마띠아가 두 명의 후보가 올랐을 때 바사바가 따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요 평신도로 있는 게 좋아요. 사도 직분 안 감당해도 주님은 섬기겠어요. 사도의 직분은 저에게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제 제비를 뽑을 텐데 제가 뽑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띠아가 뽑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안 뽑혀야 됩니다. 주님, 저를 뽑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서 뽑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사바는 선택받지 못한 슬픔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누구에게든지 어딜 나갔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중 나는 선택받지 못하고 누군 선택받는 거예요. 그럼 거부감을 느끼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받아도 못 견딥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잘못돼서 나는 거부하고 저 사람은 되게 하지? 그것도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거부당했다는 그 느낌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피함이 느껴지는 거죠.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잘되지 않아요. 누구 아들들은 누구 딸들은 잘 들어가는데 누구 아들과 딸들은 자꾸 아무것도 안 돼요. 누구 아들들은 누구 딸들은 뭐 시집가서 장가가서 애들도 잘났는데 우리 집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데,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슬픔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창피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아프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입원했다는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 집 무슨 문제가 있나 봐, 예수를 잘 안 믿더니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창피하니까 얘기를 못 해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는 것이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선택받는 자리에서 선택받는 것만이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되는 것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믿죠. 믿는다면 선택받든지 받지 않든지, 나를 쓰시든지 쓰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선택받지 못하면 창피함을 느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창피함을 느낍니다. 내가 선택받지 못했어.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을 향해 질투심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보다 좋은 게 뭐가 있다고, 나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저 사람은 선택받고 나는 선택받지 못했지? 저 가정은 뭘 잘한다고 저렇게 잘 되고 우리 가정은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 다음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은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도 잘 못 지켜요. 헌금도 제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죠? 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데 왜 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다양하죠. 그때처럼 제비 뽑아서,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비 뽑아서 뭐 직분자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원망할 일도 없고 누구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도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한참 하다가 지금은 또 안 합니다.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안 될까봐, 안 뽑힐까봐. 그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뽑힌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 뽑힌 것이 잘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고 선택받지 못하고, 합격되고 불합격되고, 건강해지고 병에서 낫고 낫지 못하고, 죽고 사고당하고, 이러는 것이 모든 것이 잘못됐고 잘하는 것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선택받지 못하면, 합격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사업에 실패하지 못하면 창피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 실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당락의 여부에 따라 우리 신앙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에 선택받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선택받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 무엇을 선택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며 애씁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많으면 좋은 거지 하고 선택을 해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잠언 19장 3절에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쓰여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일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보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들, 그리고 선택해야 될 어떤 선택하는 일들, 그것들을 결정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죠.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100%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100% 인간의 노력과 100% 하나님의 뜻이 묘하게 움직이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노력과 준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을 했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을 받았을 때와 선택받지 못했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택받은 마띠아는 맡겨질 직분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띠아가 지금 감당해야 될 직분은 전임자 유다가 감당하다가 시험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에요. 무척 중요하거나 하지만 무척 시험에 잘 걸려 넘어질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 직분이었어요. 전임자의 비극적인 결말을 생각해보고 마띠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는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 나는 자기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차라리 유다는 그 직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사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그것입니다. 차라리 그 직분 안 맡았더라면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차라리 그냥 그 직분 맡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었을 텐데, 괜히 그 직분 맡아가지고 괜히 그 일을 한다고 하다가,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선택받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유다의 직분을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이 생기게 된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유다의 직분을 이어받은 마띠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선택받지 못한 밧사바는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어서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니었죠. 열등한 무엇이 있어서도 아니었죠.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뽑지 않은 것도 아니었죠. 단지 그 직무에 관한 한 나보다 마띠아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주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단지 그 직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일에 승진하지 못하고 그 일이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부가 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만일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삶의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오직 유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받아도 감사해야 되고 선택받지 못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해야 되고요. 병에서 나아도 감사해야 되고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도 감사해야 되고 떨어져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사바는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그 제비를 뽑으면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선택하고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막 내치고요, 자기 뜻대로 하고 자격 요건 상관도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으면 화낼 일도 없습니다. 기분 나쁠 일도 없어요. 불평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어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했으니 모든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을 때 선택받지 못한 자의 슬픔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시다니 참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선택을, 최악의 선택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으세요? 그러나 그의 그 엄청난 최악의 선택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잖아요. 아니, 자격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야죠.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야죠. 저런 인간들도 선택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 써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주님의 자격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원수 되었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주님이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여기 앉아있잖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남자들은요 아무리 구슬르고 또 구슬르고 돈 준다고 해도 군대 다시 안 갑니다. 여자들은 죽을 지경으로 애 낳을 때 막 죽겠다고 하는데 또 몇 년 있다가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아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어요. 열등한 동물인가? 왜 자꾸 잊어버리지? 근데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막 모든 뼈가 다 벌어진다면서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된다면서요. 출산의 고통이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다시는 이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아기가 딱 탄생했을 때 그 기쁨이 출생의 고통을 싹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아요. 그 출생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면 그 출산의 고통이 잊혀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난 자격이 있는데 나는 충분히 저 사람보다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선택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나를 애매히 나에게 고난을 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막 지 입맛에 맞는 사람들 선택을 막 해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돼요. 슬퍼요. 그렇지만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 그 구원의 큰 기쁨이 별것도 아닌 것들을 다 밀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쁨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 선택받지 못한 것들 다 밀어버릴 만큼의 것들도 안 된다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구원의 감격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시시하고 별것도 아닌 거 사람들이 나를 미워도 괜찮아.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는데 뭐. 하나님께 선택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또 우리가 그렇도록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택받지 못한 슬픔 속에 잠길 때라도 에이까짓 거 막 자꾸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만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사람들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인이었고 아직도 하나님께 원수 같은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그 큰 기쁨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선택받지 못한 많은 자잘한 슬픔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 못합니다. 선택받은 기쁨과 선택받지 못한 슬픔은 예수 안에서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출산의 고통,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다가 아기의